복되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런 마귀를 또 새 이름으로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첫 번째는 뱀입니다. 뱀은 주로 간사함과 그리고 사악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사단인데, 이 사단의 말의 의미는 대적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이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적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사단의 의미이며 역할인 것이죠. 세 번째 사용하는 말은 바로 마귀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이의 잘못을 찾아내서 그를 고소하는 고발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마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욥이 잘못이 없지만 어떻게든 그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또한 우리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귀는 마치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듯 그에게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든 찾아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세 가지의 무기가 등장하는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유혹과 또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귀가 사용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육신의 욕심과 정욕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바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십니다. 금식을 다 마칠 즈음에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걸 알고, 배고픈 걸 알고, 그리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죠? 네. 40일 동안 온전하게 금식을 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3일 금식, 아니면 5일 금식,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 이렇게 금식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40일까지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는 해보았는데, 그런데 금식하게 되면요, 정말 며칠이 고비가 있잖아요. 3일이 고비이든 아니면 5일이 고비이든. 그런데 이 고비 때 정말 그걸 잘 참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루만 금식해도 옆에서 무슨 음식을 해 먹었는지 아니면 뭘 먹었는지 다 냄새가 날 정도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변하게 되는데, 저는 새우깡 냄새도 맡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뭔가 이렇게 금식했을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배가 고프면 굶주리게 되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던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굶주림이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또한 이 굶주림이 사람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만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바로 사람을 인간의 본능으로 살게끔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고프지? 야, 이거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 먹고 떡으로 만들어 먹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귀는요, 그래, 너희가 뭐 살아가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면 일단은 살고 봐야지. 일단은 내가 중요하지.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만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해 그들은 굶주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하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불안해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가 너를 보내어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약간 그 절벽 위에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떨어지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성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백발백중 다 죽고 맙니다.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 봐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저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 괜찮아. 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런데 원래 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귀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야, 하나님을 시험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미혹과 이런 유혹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있다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너에게는 안 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너는 잘 안 풀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혹은 내 인의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미혹과 유혹을 넘겨줍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 시간에 시험 기간이 되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부모님이 말씀합니다. 야, 시험 공부를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겠니? 라고 얘기하자. 그 학생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하나님이니까 내가 시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공부한 게 없으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이 시험지를 받고 한탄하며 그 시험지 채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짤막한 예화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처럼 여기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선포하며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능력 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로 시험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 시험인데요. 물론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 마지막이지만 이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단은,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기를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내가 잘 돼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니 살 수 있는데 그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억지로 굳굳이 좁고 작은 집에 살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좋은 집에 살고 나면은요, 작은 집에 좁은 집에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차를 타다가 갑자기 나쁜 차를 타라 그러면 그게 과연 쉬울까요? 이미 벌써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사실 그게 나쁜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비유일 수 있지만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 돼서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1억 벌었다고 치시죠. 그러면 11조를 얼마 돼야 되죠?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쉽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 별로 어려울 거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에는 마음이 왠지 강팍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거기에 머물게 싶어하게 하는지를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그에게 유혹하기를,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안해지고 혹은 또 우리의 육신이 조금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사실 다시 과거로 예전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며,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널 이렇게 조금 좋은 곳에 또한 나은 곳에 혹은 내 삶이 점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라고 우리의 믿음을 혹은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흔들며 유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닫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때로는 이른 비의 은혜와 때로는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